어, 저희 교단은 1년에 한 번 그 선교사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김포에 있는 그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그 선발된 그 선교사님들 온 가족이 함께 살면서 몇 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면접까지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선교사로서 안수를 하고 이제 또 몇 나라를 탐방을 해서 어느 나라를 갈지 이제 정하면 파송식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선교사 안수식과 파송식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도 참여하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은 부부가 다 선교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먼 나라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남편만 선교사다라는 자격으로는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훈련을 받고 부부가 같이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들 부부가 나와서 기도 제목 또 다짐, 소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번에 그 한 가정이 특히나 눈물을 흘리면서 머뭇거리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이 한참을 눈물 흘리다가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은 선교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제가 오래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하고 또 눈물 흘리는데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목사님들은 더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 목사님도 떠오르고 야 어느덧 저 딸이 또 그 뒤를 이어가는구나. 근데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먼 나라 가서 선교하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딸이 장성해서 또 선교사의 길을 간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결단이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또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한 사람을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 여기 있게 된 걸 되돌아보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와서 정말 잘 모를 때 옆에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줬던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누군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한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다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래요? 막 분노하신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를 아끼셔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이 땅을 주시고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뭐예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돼요. 야,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구나.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합니까? 민족을 구원한다면 주님 제 이름 빼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희생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가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자기 이름을 뺄 각오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자로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이제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함께 지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기억하도록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장신구부터 속옷까지.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건 다름 아니라 에봇이었습니다. 에봇. 얘를 제일 먼저 얘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 모형을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부터 설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깊숙이 있었던 증거계부터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면서 에봇을 제일 먼저 얘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봇이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재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가늘게 꼰 배실. 여러분, 이 실이 다 어디 사용됐다고 그랬죠?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귀한 재료를 누구의 옷을 만들어 입혀요?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여러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봇에 대한 설명이 가장 깁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재료를 쓰고 제일 많이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사실 에봇의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옷을 입으라고 했는지, 이 옷이 왜 중요한지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에봇에 양쪽 어깨 끈이 있는데 거기에 뭘 붙입니까?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각각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붙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호마노에는 뭐를 새기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 보면은 그 에봇의 가슴 쪽에는 흉패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흉패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12종류의 보석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석 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걸 붙인 흉패를 에봇 가슴에 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론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론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아론을 볼 때마다 어깨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가슴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건망증도 잊어버리실 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름을 보시면서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보시도록 그 이름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름을 대신 걸머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와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빼도 좋겠다며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론이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뭔지 알지? 그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달고 나와서 내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는 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 희미하게 보여주신 그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쉽게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어깨에 뭐가 있대요? 통치의 권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주님은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자리는 역설적으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뭘 지고 가셨습니까?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어리석어서 자기를 군중에게 내준 빌라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뭐예요? 하나님 이들이 잘못했지만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낙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묘하게도 예수님은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이름을 붙이고 나간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걸머쥐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옷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 뜻에 집중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아론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에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어요. 그 흉패 안에 뭘 넣으라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래서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그렇다면 늘 가슴에는 뭐가 또 있어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 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지 잘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쓰는 도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특별히 뭐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때. 에스라서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 몇 명인지 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돌아온 사람 중에 자기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족보를 봤더니 이름이 없어요. 본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족보에 넣고 참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서 2장 63절은 이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결국 뭘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답이 오면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어떻게 쓰는지가 방법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하는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요 그 언어를 분석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는 빛이란 뜻이고 하나는 완전한,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합치면 뭐가 돼요? 완전한 빛, 온전한 빛이 돼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이 온전한 빛이 되는 우림과 둠민을 어디에 붙이래요? 가슴에 붙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다가 온전한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의지, 계획, 지식, 모든 게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고,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물으셨고, 제사장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도 없는 시대에 이제 끝인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주간 계속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서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라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끌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어쩌면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지만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는 선교사만이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갑니다. 말씀드린 그 선교사는 뭐예요?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갔어요. 그 헌신으로 거기 누군가가 또 하나 앞에 나올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 새생명 축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이끌어서 함께 예배하는 데 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